할렐루야.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막 두꺼운 옷을 입으면 더울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맹구가요, 애인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멋진 야경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데 그 애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구씨, 이제는 맹구씨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맹구한테 묻는 거예요. 맹구씨는요? 그랬더니 맹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래. 나도 나 없이는 못 살아.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문에 의하면 맹구가 그날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걱정과 근심의 한파는 물러가고 감사의 봄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 사회에서요 가장 이슈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서 많이 듣는 말, 바로 미투죠. 미투라는 것은요, 나도 고발한다 라는 뜻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 생존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연대할게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요 2006년에 미국에서 출발했는데요,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라는 사람이 시작한 캠페인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게 바로 2017년 작년이죠. 헐리우드 유명한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성폭력 스캔들이 아주 그냥 문란해서 그게 터지면서 그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미투라고 나도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에는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이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힘에 짓눌려서 오히려 피해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부끄러움과 자괴감,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주변의 이상한 시선들, 이 미투 운동에 함부로 참여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죠. 반대로 가해자는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하겠죠. 끔찍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는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는 태연하게 숨기고 누구는 가슴 아파하면서 말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감추려고만 하는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사회가 주목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감추려고만 하는 인간의 죄성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와 용기를 짜내어서 외친다고 외치지만 미투를 외치는 피해자들에게 해결에 대한 감사보다 한숨과 한이 더욱 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봄처럼 따뜻한 감사 대신에 지난 겨울 사풍처럼 살을 애는 듯한 원통한 한이 빼곡히 쌓이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하루하루는 아니는지요. 우리는 지난주 요나가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성전이라고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시기를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요, 선포하라고 해서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감사 속에 성전까지 경험했지만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거죠. 그죠? 모두 아시다시피 니느웨라는 성읍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즉 원수의 나라, 원수의 수도 성읍입니다. 요나 개인적으로도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도요, 곧 정복해야 할 하찮은 나라예요. 남유다. 그 나라의 사람이 아무리 와서 외친들 그거에 귀담아 듣겠냐는 거죠. 게다가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니느웨 40일 뒤에 망한다 이거예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을 어디 요만큼이라도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더욱이 일본 니네 망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게 이상할 정도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의 니느웨, 원수의 나라이지만 초강대국의 수도 성읍이라는 거죠. 치안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말 한마디 잘못 내뱉으면 곧장 치동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요나는요, 유다 땅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정복자로서 무서울 게 없는 나라예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힘으로 확 덮어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전한다고 해서 니느웨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네요 하고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욕은 고사하고 목숨만 붙어 있어도 다행일 테지요. 자, 우리 함께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요나예요. 그렇죠? 근데 말 한마디 잘못 내뱉고 허무하게 목 잘려 죽는다. 그러면 선지자 요나에게도 손해고 그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도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막 생기게 무턱대고 선포하고 외치기보다는 좀 때를 보는 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니느웨 땅으로 왔다 하더라도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치기보다는 뒤따를 불의, 후폭풍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외치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만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솔직히 인간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하나쯤은 있죠. 그렇다고 늘 숨기고 감추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인간은요,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미소와 더불어서 그 실수를 덮어주고 오히려 잘했다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숨길 필요가 없었고 자기도 숨을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뱀, 곧 사단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만의 비밀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만의 것을 숨기는 것,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선악과에 손을 대며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죠. 그러나 타락을 선택한 인간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조차도 숨기고 감추는 인생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질구질하게도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막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기에 바쁘죠. 가해자는 보복을 빌미로 하여서 협박과 위협을 하면서 더 감추고, 피해자는 남들 보기 부끄럽고 후환이 두려워서 더 숨기게 되죠. 또 숨기고 또 감추지만 언제라도 드러날까 막 불안해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삶 속에 감사라는 단어는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나는요, 잘못 한마디 외치면 적국 한가운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강대국에 편향하는 배신자로 오히려 자기네 나라에서는 낙인 찍힐 수도 있어요. 게다가 본인 스스로가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도망갔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폭풍과 물고기 뱃속을 거쳐서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직접 데리고 오셨죠.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죠. 요나는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야 하는 말은 너희가 곧 멸망한다. 너희 죄가 있다. 회개해라라는 말이잖아요. 니느웨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요나는 니느웨의 죄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자신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그 죄도 함께 돌아보게 된 거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외침은 동시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스스로를 향한 외침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머뭇거리는 자녀를 뒤에서 격려하는 든든한 부모님처럼 요나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하게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늘 외치는 삶을 사셨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구원자가 오셨음을 외치셨고, 자신의 죄를 감추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며 지적하시며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치면서 인간들의 죄를 정확하게 밝히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밝히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살려주시기 위함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처럼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7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아닌 길, 그릇된 길을 정확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 생명의 길을 환하게 드러내시면서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 악한 생각을 지적하시고 죄를 꾸짖으시는 것도, 그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사역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징계와 보복을 목청껏 막 외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다르게 해결하십니다. 먼저 인간이 숨기려고 하는 끔찍한 죄악과 악한 생각을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죄값에 상응하는 징계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당하시고 인간의 죄와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죠. 인간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외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죄에 대해서 처벌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전능함으로 처벌 대신에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전능자로서 용서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외침과 내 죄가 드러날까봐 다른 이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인간의 외침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에는 감사가 뒤따르지만 인간의 외침에는 원한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죄를 덮어주시며 그들 삶에 감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외쳤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예외 없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며 내 죄가 없어졌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죄인이었어요. 매국노 같은 세리들, 더러운 창녀들, 천박한 어부들,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논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포함한 죄인의 무리들에게 서슴없이 막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하시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죄를 드러내실 때 그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 굳세게 항변하면서 스스로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자다, 선동과 소유를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처벌을, 예수님의 처형을 크게, 아주 크게 외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라는 외침에 맞대어 비난하며 외치지 않으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를 앞두고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살과 피를 통한 용서와 생명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죠. 그리고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셨다가 잡히시게 돼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성경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장감이 맴도는 사건의 진행 속에서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찬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찬미했다는 얘기,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얘기. 물론 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천진난만하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당하실 일들을 모두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찬미할 수 있었을까? 뭐 제자들이 막 기뻐하니까 그냥 기분 맞춰주려고 그냥 그렇게. 분명히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흘리신 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때 모든 영혼이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찬미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요나도요,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죠. 주님이 막 억지로 시켰을까요? 어떻게 하기 싫은 것을 요나는 감당했을까?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는 동시에 요나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외칠 때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치십니다.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며 외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런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지 않고 바로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그 죄악에서 속히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외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다 덮어 주십니다. 모든 죄가 없다고 하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죠. 마태복음 23장을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은 전체가 다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맞대어 비난하시는 것 아니냐? 아니죠.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싶어서 그들도 구원해주고 싶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호소인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세리와 창녀도 세상의 모두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외치셨고 그 외치심은 지금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요, 그 이유가 드러날 때 감사하다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잘못으로 경찰서에 가야만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벌금을 대신 내준다면 얼마나 잊지 못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부르기도 전에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난 알지도 못해요. 그럼 그냥 지나가겠죠? 그러면 감사도 없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드러날 때 감사의 고백을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못을 빼도 그 자국이 남듯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형무소에서 징역을 살다 나왔다 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집니까?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숨기려고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외칠 때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다 없애주십니다. 인간이 감추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하시면 아무도 드러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가 없다고 덮으시는데 어느 누가 들추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할 때, 그래서 내 죄를 드러내어 예수님께 외칠 때 놀라운 죄의 용서가 선포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게 하십니다. 꼭 필요한 일, 중요하고 큰 일, 바로 구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낼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피로 덮어주셔서 감사를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참으로 미련한 존재예요. 죄를 숨긴다고 하지만 그 숨겨놓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으로 심판 대신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아세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외치며 드러내십니다. 감추고 숨는 것이 본능으로 반응하는 인간들이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허다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인간이 죄의 주체이고 인간은 의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를 드러내주시죠. 구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감동 없이는 들을 수 없고 감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요나는요, 정말 하기 싫은 일, 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떠안았어요. 니느웨는 가로지르는 것만도 3일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하기 싫은 일이기도 했거니와 죽음의 위협도 있었으니까 성경을 보면 하루만 외쳤어요. 그냥 관통하는 게 3일인데 하루만 외쳤다면 도대체 얼마나 설렁설렁했을까. 하루를 외친 것도 요나에게는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요나는 이렇게밖에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반응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일단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는 핍박받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잡혀가거나 고문당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지 않는 걸 넘어서 오히려 요나의 귀에 니느웨 사람 전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직접 나서서 짐승까지 금식시켜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는 것을 명령할 정도였죠. 니느웨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도시였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왕과 백성이 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리고 또 누구요? 요나에게도 감사했을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가 차라리 망하기를 바랐을지 몰라요.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에게 감사를 표했을 때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그 완악한 니느웨가 어떻게 붉은 베옷을 입을 수 있으며 회개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신이 외친 회개하라는 말, 자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메아리쳤습니다. 인간인지라 속이 좁아서 니느웨를 보고는 감사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나는 이미 하나님을 등졌던 자신을 살려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게 된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투 운동 기억하시죠? 지금 이 미투 운동은요, 마치 들불 번지듯이 각계각층으로 막 번지고 있습니다. 문화계를 시작으로 정치계, 체육계, 연예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특히 목사들을 향한 미투 운동은 아마 폭발 직전일 거예요. 왜 주님은 교회에까지 악영향이 미치도록 미투를 통해서 다 드러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단지 목사의 수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마저 미투에 오르내리는 것, 목사라고 해서 거룩하지 않고 어느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이미 유행이 다 지난 미투,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에 미국에서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등장할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다, 다른 일을 덮으려는 치졸한 수작이다.
현대인들이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 위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 위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나도 피해자라는 감추는 죄성에서 시작한 미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도 죄인입니다 외치는 진정한 미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을 향한 미투는요 부끄럽고 한이 서리지만 예수님을 향한 미투는 모든 죄가 덮어지고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도 죄인입니다 외친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미투를 외치는 가슴 아픈 피해자들을, 말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 외치되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용해먹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짓밟은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미투를 예수님께 돌아오는 계기로 삼아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미투를 외치는 현대의 가슴 아픈 피해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도 죄인입니다를 외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귀 기울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것이 생기게 마련이죠. 또한 성도도요 감추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만은 아내에게 숨기고 남편에게 숨기고 자식에게는 숨길지언정 예수님께만은 숨기는 것이 없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드러날 때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막 힘으로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라고 목 놓아 외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 가장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만 다 용서받는 성도가 될 것이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 앞이라도 감추고 숨기면서 자신은 당당하다고 외칠지 몰라도 그저 지옥에 가는 당당한 자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 죄인임을 외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는 미투 운동은 참 바람직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미 피해 입은 자들은 어떤 보상으로도 마음까지 보상이 되겠어요. 이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지만 여전히 검은 손길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회의 한 흐름으로만 미투 운동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드러내신 사역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 드러낸 죄를 고백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의미의 예수님을 향한 미투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미투 운동은 그 한계가 없고 창피함이 없고 내가 받을 불이익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된다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미투 외침에 예수님은
용서의 선포를, 생명의 선포를 화답으로 외쳐주실 줄 믿습니다. 미투 운동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함께 연대하겠다라는 좋은 캠페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미투를 외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세상의 미투는 외치고 나서도 여전히 더 아파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미투는 외치고 나면 아픔도 고통도 모든 죄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요 자신이 죄인이다 이거는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죄의 고통을 감사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도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도요 행동의 결과에만 주목했습니다. 하나님 욕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술 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게을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싸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는요 아주 유치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예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한 처절한 회개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저 숨기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떳떳하려고 당당하려고만 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나는 예수님 잘 안다는 심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떳떳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임을 외치기 싫어했었습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흥에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죠. 회개의 부흥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니느웨 백성들처럼 만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미투입니다.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몰랐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나도 죄인인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기도 속에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감사의 삶으로 물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